영성은 예전에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 갔는데 선교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영성은 뭔가, 영성은 가는 곳마다 일이 잘 풀리는 게 영성이 아니더라고요. 일이 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길을 고수하는 거, 그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게 진짜 영성이래요. 저희는 옛날에 인도네시아 갔을 때 막 준비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갑자기 그 부족들 만났는데 산 넘고 물 건너, 진짜 배 타고 이런 꼬불꼬불한데 막 2시간씩 걸어서 들어가서 부족들 만났는데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준비한 걸 하나도 못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막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뭐냐고 막 그러고 있는데 선교사님 아무렇지 않게 갑자기 장비를 챙기시면서 저 집으로 가서 준비한 거 합시다. 밖에서 마을에서 마을 잔치로 준비한 게 하나도 안 됐는데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냥 작은 방에서 우리 준비한 공연하면 된다고, 거기 몇 명이 오든지 하라고. 그때 제가 영성이 뭔지 깨달았어요. 우리가 기도한 게 잘 안 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걸 생각하고 그냥 뚫고 가는 거. 이번에 터키에서 우리 자매들 많이 아팠다고 들었는데 선교 가면 다 좋은 경험인 줄 믿습니다. 압축바에 왜 아팠을까? 영성을 잘 보여주고 온 것 같아요. 아팠는데 잘 감당하고 온 것 같아요. 아팠는데 꿋꿋이 잘 이겨내고 온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터키가 8천만 명 인구가, 네, 8천만 명인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 4천 명, 네, 0.005%라고, 그죠? 0.0005 용호 형제죠, 네, 0005. 네. 그래서 그걸 민감하게 얘기해 주시군요. 진짜 적은 수죠, 그죠? 진짜 적은 수인데 우리 터키 팀도 느꼈겠지만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일하고 계시고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오히려 내가 예수님 전하러 갔다 예수님 만나고 오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 발견하고 온 것 같아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열방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열방을 품고 계속해서 비전 트립으로 또 우리 비전을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을 여름에 또 가려고 오늘 선교사님이랑 얘기했습니다. 일정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은 분들 참여해서 믿음으로 하면 이번에 30명 얘기했다가 거의 교회가 작아서 30명 못 들어갈 것 같은데 20명으로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작지만 세계를 품은 교회가 강한 교회,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 터키에서 다녀온 이 친구들을 통해서 이번에 몇 명 갔죠? 17명에서 12명이 기쁨의 교회였대요. 대단한 교회죠. 이게 밖에서 이 새바람을 불어와서 우리가 지금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내가 소중하게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삶을 지지고 볶고 살면서 주의를 지키게 해서 듣고 말씀을 전하는 이 과정 속에서 토끼팀이 와서 또 새바람을 불어넣어주고 나는 지금 누구고 나는 어딜 가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한 그 그림이, 큰 그림이 우리로 벅차게 소망 있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열방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도태돼서 뭐 먹고 뭐 살까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열방을 품읍시다. 네,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말씀과 함께하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하는데요.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02절에서 103절 말씀. 시편 119편 102절에서 10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말씀과 함께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금보다 좋고 꿀보다 단 말씀에 대해서 그 전주에 이제 나누었습니다. 금보다 좋고 꿀보다 단 말씀을, 그 말씀의 입맛을 오늘은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19편은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절이 있는 정입니다. 이게 몇 절까지 있냐면 176절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시편 119편이 176절까지 있는데 이게 사실은 하나의 노래예요. 속사포 랩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장대한 글이 써져 있는 하나의 노래인데 그 노래의 주제는 말씀에 대한 찬양, 말씀에 대한 찬미, 말씀의 신묘막측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노래이기 때문에 은율이 있어요. 은율.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대로 사실은 장절이 그 절이 진행돼요. 쉽게 외울 수 있어요. 그리고 반복되는 구절이 많아요. 노래는 반복이잖아요. 후크송. 그래서
반복되는 거. 반복되면서 말씀이 내게 어떠한 것인지 반복을 주다가 가끔씩 변화를 주면서 이 반복되는 게 지루하지 않도록 그 노래 브릿지를 넣은 것처럼 탁탁탁 이렇게 넣어줘서 아름다운 하나의 곡을 완성하는데 그 주제는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찬양하는 것. 말씀의 신비함, 말씀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이 시편 119편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은 설교했었는데 그 시편 몇 편이죠? 시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시편 1편이고 지난주에 설교했던 게 몇 편? 시편? 내 입술의 말과 이거 노래 가사 제목도 있어요. 19편. 이게 참 신기해요. 말씀이 1편도 묵상하는 삶, 19편도 내 입에 말씀이 얼마나 꿀처럼 단지요 하는 삶, 그것에 대해서 노래했고 오늘 119편 1편, 19편, 119편 전부 다 말씀에 관한 시리즈예요. 이게 기가 막히죠. 근데 점점 이렇게 방대하게 확대되면서 묵상에 대해서 10편, 19편에 나오는 말씀에 대해서 119편은 이것을 완성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119편 한 절 한 절씩만 강의를 해도 1년이 갈 수 있다. 178편이 뭐 한 3년은 갈 수 있는 말씀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금보다 좋고 꿀보다 단 말씀을 이어서 말씀의 입맛을 유지하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이 노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성경이 너무 달고 맛있다고 하고 있어요. 달고 맛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실제로요 이 성경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글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이 붓에다가 송이 꿀을 먹여요. 꿀을 먹여서 그걸 따서 글을 써요. 글을 쓰면은 애기들이 꿀맛 좋아하잖아요. 손가락으로 그 꿀을 따라가서 찍고 맛을 보는 거예요. 맛을 보면 달다. 그러면서 글을 배웠대요. 이게 여기에 착상이 돼서 시편이 나오는 건데 실제로 그들의 인생 속에 이미지가 되는 말씀대로 글을 써서 그 송이꿀처럼 단 게 자기 삶 가운데 말씀이 이렇게 달고 맛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가르치는 글을 가르치는 인성교육도 같이 추가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고 자기의 영혼의 기쁨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반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정말 그렇게 달콤합니까? 말씀이 달콤합니까? 이 가운데는 말씀이 달지 않은 사람이 실제 있을 거예요. 듣고 깨닫는 것이 고통스러운 분도 있을 것이고요. 너무 지루해서 조는 분들은 항상 있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이 얘기를 해도 조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꿀처럼 달면 여러분 졸겠습니까? 근데 조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또는 말씀이 부담스러운 분들, 또는 아예 안 들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의지를 세우고 이 자리에 앉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말씀 부담스러워. 또 싫다. 이 의지 세우고 온 분들이 오늘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듣기 싫은 말을 누가 계속하면 뭐라 그러죠? 사람들이? 야 나한테 설교하지 마. 어디서 설교냐고. 설교가 그만큼 지루한 거예요. 야 설교하지 마. 이게 다 우리에게 이걸 검증해주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디서 설교하냐고.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죠. 이 강박한 마음들, 다친 마음들에게 다 꿀처럼 단 게 아니고 어디서 설교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저의 전달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은 무엇을 주목하냐면요. 말씀이 단지 안 단지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아플 때는 밥맛도 없고 뭐든 다 쓰잖아요. 맛이 없잖아요. 달고 안 달고라는 것이 말씀 자체가 주는 맛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의 영적 입맛이 지금 병들면 달지가 않은 거예요. 영적 입맛이 병들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의 입맛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103절 말씀 보면 이게 히브리 원어가 잘 설명되고 있는데 여기는 한 가지 단어가 빠졌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할 때 이 입맛이라는 히브리어로 페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에서 여기서 내게가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가 아니고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건조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이게 지금 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입맛에 단 사람이 있고 몸이 건조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맛에는 다 개인차가 있는데 말씀의 미각을 잃어버린 사람은 매우 심각한 영적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위기의식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나 입만 모른다. 입만 없어진 지 오래다. 영적 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신자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향해 담대하게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스리는 일이 있을까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신자의 마음이 변화되다 보니까 나중에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불순종하고 적극적으로 거스르고 적극적으로 대적하는데 하나님 보는 거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 시작의 그 불순종, 그 거스름의 시작이 뭐냐면 말씀의 입맛이 떨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요. 말씀의 입맛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불순종, 거스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잘 진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입맛을 요즘 당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뭐가 달아요? 뭐가 그렇게 답니까? 영적으로 여러분의 입맛을 달게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말씀이 아닌 그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검증하는 거고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힘든 질병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드와이트 엘 무디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죄가 나를 이 책에서 멀어지게 하든지 아니면 이 책이 나를 죄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다. 전쟁 같은 거예요. 전쟁 같은. 우리의 죄가 이 책으로부터 부담스러워 난 그냥 싫어요. 난 세상이 달아요. 가든지 아니면 이 말씀이 너무 달아서 죄가 여기서부터 떠나가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단맛을 잃으면 그때부터 영적 위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 괜찮은 사람처럼 앉아있지만 영적 입맛이 없어지는 사람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말씀의 달콤함을 느끼는 것은 신앙의 초기 증상 아닙니까? 신앙 지나면 그냥 덤덤해지고 아는 말씀이고 뭐 그렇게 사는 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매일같이 일어나는 예측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인도와 계획과 공급, 전쟁 같은 삶에 대한 하나님의 방침이 말씀을 통해 날마다 드러나기 때문에 무덤덤할 수가 없어요. 무감각할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전쟁터에서 살듯이 살아가기 때문에 늘 새롭고 늘 나를 살리고 늘 나의 길을 인도하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무덤덤해진다는 것은 사실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을 여러분 그렇게 핑계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백발의 노인이 된 사도 요한이요. 요한계시록 썼을 때 반모섬에서 귀양살이하면서 다 순교했는데 사도 요한만 끝까지 남기셨어요. 그 요한계시록 그의 노년에 쓰지 않습니까? 그가 주의 말씀이 인봉이 되어서 계시할 사람이 없다는 요한계시록 5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 앞에 통곡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만약에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무덤덤해지고 말씀 못 식상하고 그랬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없는 이 상태에서 그가 크게 우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사도 요한의 영적 상태는 이 말씀의 입맛이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내가 죽는구나.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의 노년에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대요. 크게 오래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내게 말씀이 없는 것을 위해서 통곡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살려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슬프게 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 없이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잘 사는 척하지 않습니까? 말씀 없이 사는데 잘 안 된다면 그게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찬양하는데 주님은 매우 아까 찬양 이따가 말씀 끝나고도 그 찬양했으면 좋겠네요.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우리 신체에 두 가지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와 식도예요. 기도와 식도. 기도는 말 그대로 호흡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이게 말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기도는 곧 기도예요. 우리 육체의 기도는 영적 기도와 같은 거예요. 호흡이에요. 기도가 막히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뭘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식도가 막히면 죽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게 진짜 사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사람이 바로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 없이 어떻게 사냐? 말씀 없이.
말씀 없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교만하고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처럼 사냐 이거예요. 크게 혼날걸? 크게 힘들어질걸? 그러면 또 이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사랑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입맛을 좀 살려주세요. 크게 울었더니 주님 저는 왜 이렇게 무덤덤해졌나요? 왜 이렇게 저는 식어있나요?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말씀이 너무 식상해요. 말씀이 너무 졸려요 하는 분들은 주님 앞에 좀 사도 요한 같은 이 마음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크게 울었더니 말씀이 없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타까워하시는 영적 깨어남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신앙인이 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진실한 신앙은 완벽한 신앙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진실한 신자는 주님의 기준에 완전히 도달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하다는 건 완전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싶어요. 완전한 이 진실한 신자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이 부패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진실한 신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신자는 말씀 앞에 눈물이 있는 사람. 나 왜 이렇게 살지? 나 말씀 없는데 나 이 모양이지? 이 감각이 있는 사람이 진실한 신자인 거예요.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영적 상태를 늘 체크하면서 넘어지고 무너지는 내 삶 때문에 늘 자기 깨어짐이 있는 사람이에요. 난 왜 이럴까? 분투하고 싸우는 사람이 진실한 신자, 말씀의 입맛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맨날 눈물 콧물 흘려도 여러분 삶에 쥐뿔 변화가 없다고 하지만 평생 눈물 콧물 뿌려가면서 살아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살잖아요. 쥐뿔 변화 없을지 몰라도 악한 곳으로 전진하시는 거예요. 평생 눈물 콧물 뿌려가면서 내 영적 상태 왜 이러냐 하면서 싸우는 과정 중에서는요. 다른 데로 가지는 않아요. 제가 오늘 이완 목사님도 말씀에 관해 설교하셨는데 아침 설교 와닿았던 게 그거예요. 사람 한 명 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몇 년 훈련 받았다고요? 40년. 40년 걸렸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내 인생 변하는 게 쉽지가 않구나.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죄가 많고 너무 고개 끄덕인다. 아까 정죄했거든요. 이름이 저기 오늘 봉헌송 뭐 하니까 다른 친구들은 생수해강 해야 해. 생수해강 목사님들은 생수해강 하니까 예륜이 오지. 무슨 생수해강이야. 날짜 정신 줄 하자고. 네. 그래서 오늘 날짜 정신 합니다. 저는 봉헌송 때 은혜 안 받기로 작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래서 나 이제 제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분노했던 이런 죄인이라는 거죠. 이 성품이 아마 4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너를 평생 정죄하면서 따라갈 거야. 생수해강을 그 좋은 찬양을 말이야. 네. 아무튼 그러니까 40년 걸리는 게 여러분의 위로가 되지만 그만큼 분투하며 싸우는 게 진실한 신자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훈련대에 나를 두고 주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기를 날마다 씨름하는 그게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면 끝나. 40년 걸려더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말씀의 손안에 내가 있기를 결정하면 반드시 변화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는 게 재밌어요. 그럼 내가 생각했던 죄성들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내 삶의 영역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하고 질서가 잡히고 내 성격들이 변화되는 그 쏠쏠한 맛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안에 거한 사람, 빛 가운데 나온 사람에게 드러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의 입맛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포가 7년에 한 번씩 전체 가리를 한대요. 이거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세포도 죽었다 살아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 전체 몸이 이 영화처럼 노래처럼 살았다가 다시 세워지는 게 7년 걸린다는 거예요. 물론 7년 후에는 우리 더 노화된 세포로 다시 자라는 있겠죠. 세포도 날마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움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육체도 그런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말씀으로 날마다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 운동을 그냥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운동만 잘 따라와도 1년 동안 평생 하지 못했던 성경 1독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성경 몇 번 읽었니? 잘 생각 안 나요. 창세기 박사예요. 성경 몇 번 읽었니? 그냥 좀 대충 알아요. 사실 근데 정식으로 1독 한번 하나님 나와의 관계에서 해본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정직하게 얘기해보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여러분 1독 해봤나요?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오늘 해보려고요. 이번 연도에.
일독하자고 하루는 창세기 1, 2장 읽어보세요. 이번 주는 다음 주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 읽어보세요. 막 이러면서 일독해야 되니까 토하게 막. 나중에 순서 봤더니 다음 주에 에스겔 다니엘 읽어보세요. 에스겔이 뭐 48장까지 있지 않나요? 다니엘 막 다 읽어보세요. 제가 중학교 때 성경 읽기 막 붐이 있었는데 참 중학교 때는 그냥 순종 잘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80장, 100장씩 읽어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는 늘 한 장이요. 얼마 한 장이요. 80장, 100장이고. 근데 맘만 먹으면 가능하거든요. 맘만 먹으면. 그럼 말씀 앞에 내가 말씀의 입맛을 살려야지 하면서 훈련하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딱딱한 음식인 것 같아도 읽다 보면 그게 부드럽고 연해져요. 씹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엄마 젖만 먹을 거예요. 말씀이 엄마 젖이라면 여러분이 스스로 딱딱한 밥 먹으면서 신앙의 성숙을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은 이 진실성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진실한 말씀을 사모하는 삶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요, 명상이 아니라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명상은 뭐냐면요, 영혼의 시선을 한 곳에 응시하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찾아가는 게 명상이에요. 찾고 찾는 것. 내가 한 곳을 집중적으로 찾는 게 명상이라면,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도록 말씀의 미각을 덮고 있는 모든 것을 걷어내는 작업인 거예요. 명상은 찾고 찾는데 사실 내 안에 찾아봤다 손한 거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냥 마음의 평안, 그냥 한 곳에 집중한. 여러분 자연을 생각하세요. 푸르른 초원에 당신이 있습니다. 막 명상하는 거죠. 너무 편안하다. 잠깐 좀 힐링이 되어야지. 묵상은 뭐냐면요, 한 곳을 집중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의 말씀의 미각을 덮었던 세상적인 자극적인 입맛들을 걷어내는 작업이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엎드려서 나를 보고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입맛이 살릴 수 있도록 세상에 덮였던 것을 걷어내서 딱쟁이처럼 져있는 내 영적인 그 딱딱함들이 벗어나 그 속살이 드러나는 게 묵상인 거예요. 묵상을 훈련하시고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입맛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말씀 앞에 진실하고 진실해야 되고 날마다 새롭고 그 입맛을 되찾은 사람이 이제 할 일은 무엇이냐면 말씀의 맛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그게 우리 신앙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 세상에 직업이 몇 가지 있을까요? 한 4만여 가지 있대요. 4만여 가지 있는데 되게 많죠. 그 중에 여러분 뭐 위스키나 포도주 이렇게 감별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커피를 사랑하는 소믈리에. 소믈리에라 그래요. 소믈리에가 대단하죠. 이분들은 이 딱 그 위스키 하나 딱 마시면 이게 몇 년산 어떤 브랜드인지 거의 맞추는 이제 직업을 갖고 있죠. 더 대단한 직업이 있습니다. 최근에 더 기막힌 직업인데요. 이 그냥 소믈리에 수준이 아니고요. 물맛 감별사가 있어요. 물맛 감별사. 이런 사람들은 물 한번 먹어보면요, 이거는 알라스카 빙하에서 채취한 것인지 아니면 프랑스산인지를 감별해낸답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호에 따라서 그 기분에 따라서 물맛을 권유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물맛의 온도는 한 11도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걸 드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우울할 때, 추울 때, 추울 때, 추울할 때. 네, 아멘. 네. 말씀의 맛이 이런 거. 네. 우울할 때, 추울 때 마시는 물을 가려내는 수준인 것이죠. 계속해도 되는 거죠? 네. 한번 먹고 가야 되나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그 물맛 감별사에게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기준이 있어요. 이 물은 상쾌한가 맑은가에 대한 기준. 두 번째는 둔탁함은 어느 정도인가. 이 입맛에 다가오는 감칠함은 어느 정도인가. 이 입에 들어오는 꽉 참의 수준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 온도에 따라서 물맛을 감별해내는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소믈리에들, 이 물맛 감별사들은요, 향수는커녕 스킨 로션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후각 버리니까. 이 입맛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되니까.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소믈리에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자극적인 것들을 걷어버리고 내 말씀의 입맛을 노력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말씀 끼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대놓고 밥상 차려줄 테니까 따라오라는 거예요. 말씀의 크기,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건데 그런 거 언제 할 거예요? 언제 할 거예요? 언제까지 그냥 주는 말씀에 내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걸 엔조이하는 삶으로 살겠습니까? 말씀을 씹고 훈련하고 여러분이 영적인 소믈리에로 입맛을 살려내는 전문적인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말씀의 입맛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오늘 시인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0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2절 시작.
자,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102절 이후에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우로 나오는 거예요. 102절에 시인이 말씀의 입맛을 잘 유지하고 있는 비결이 뭐였냐면요, 주의 규례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살라고 주시는 말씀 가운데 자기 취향에 맞는 몇 가지만 골라서 순종하면서 산 수준이 아니고요, 철저히 씨름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들을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입맛이 살아나고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고 기쁘게 하고 살맛나게 하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렸는데 작은 한 가지라도 순종함으로 다가오는 그 기쁨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그게 말씀의 입맛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그거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 없으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부득이 않고 분투하고 씨름하면서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 규례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때 말씀의 맛이 더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니까 말씀의 맛도 살아나지 않고 늘 세상 맛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천적인 순종 없이 말씀의 달콤함을 간직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치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교회에 오면 나 한 주 동안 이렇게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는데 하나님 은혜로 다시 일으켜주시고 병원 온 것처럼 아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이제 우리 기쁨에겐 이런 수준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 6만여의 교회 중에 하나님 군대 같은 교회. 쟤는 다르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열매를 맺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말씀에 열매 맺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들어온 게 하나라도 열매 맺었으면 좋겠어요. 무성한 가지만 치지 말고 다 아는 가지만 뻗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그걸로 인한 내 삶의 은밀한 자기 혐오, 은밀한 자기 스스로의 삶에 대한 무너짐, 정죄감에 쌓여있지 말고 가지만 뻗지 말고 한 가지라도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말씀의 맛이 살아나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내가 할 수 있네? 여러분, 자녀 중에 어떤 자녀가 부모님을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학교 갔다 와서 숙제 다 한 자녀는요, 엄마 아빠 보는 게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게임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너 엄마 너 또 게임이냐? 숙제 다 했어? 엄마 다 했어. 이게 사실 영적으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또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늘 우리의 수준은 그거야.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고 당신을 용납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 정죄감, 하나님이 나를 막 율법에 매여서 이거 지키냐 못 지키냐 늘 이런 수준으로 살아가는데, 말씀을 지킨 사람은요, 일단 우리 스스로의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함이 있어져요. 그게 교만이랑은 달라요. 한 가지 순종해서 분투하면서 비록 넘어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한 가지 지켰어요. 숙제 다 했어요. 하나님 저 잘했죠. 그럼 그 시너지가 더 확대가 되면서 그래 잘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더 크게 이 말씀이 역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의 열매의 기쁨을 다가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큰 일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들려올 때 거기에 반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명롱한 이 초롱초롱한 눈을 가지고 주님의 판단을 구하며 주님을 쫓고 살고자 하는 의지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오늘 듣고 그냥 문 밖에 나가면서 잊어버린 사람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뭘 순종해야 되는지까지는 얘기 안 해주겠어요. 한 개 얘기해 줄게요. 이번 주 창세기 1, 2장 읽어보기, 이거 순종하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순종하라는 주님의 성령께서 가르치는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너 그거 끊어. 너 그거 너 힘들게 하는 거 알잖아. 그거 아니야. 너 삶 망가뜨리는 거 그거 아니야. 한번 다시 해봐.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세요. 승리의 기쁨이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순종하면 변화의 기쁨으로 가요. 이게 나 진짜 살리는 거였구나. 이게 내 삶의 진짜 행복이었구나. 주님의 말씀이 날 살리는 걸 경험하잖아요. 열매 맺는 기쁨이, 변화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입맛이 떨어지는 이유는 순종이 없어서고, 순종을 하면서 입맛도 살아나고 그 기쁨 때문에 계속 올라가다가 내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떻습니까? 이 잘 유명한 말씀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3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 길가에 뿌려진 대목이 안 나왔는데 여러분 길가, 돌짝밭 이거 유초등부 때도 배운 거 아닙니까? 가시떨기, 좋은 밭에 따라서 열매에 맺혀지는 정도가 다른데 여러분이 어떤 밭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죠? 길가에 뿌려진 사람은 바로 새가 그것을 뺏어간다는 거야. 여러분의 말씀이 오늘도 심겨져요. 입맛이 당기지 않는 사람들, 이 길가에 뿌려진 사람 같은 사람들이야. 달지가 않아. 그냥 잊어버려. 이 닷대가리 신자도 되는 거야. 문 밖에 나가면 바로 새가 뺏어 먹었어. 내가 언제 말씀 들었나? 나 그냥 세상 맛대로 살래 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돌밭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쁨으로 지금 받아요. 기쁨으로. 아멘. 맞아요. 옳습니다. 그런데 잠시 견디다가 넘어지는 자. 끝까지 순종을 못해. 그렇게 싸워봐서 승리의 경험이 없어. 기쁜데 세상에 나가면 너무 세상이 커 보이는 거야. 믿음이 너무 약해. 아, 나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늘 포기하는 삶을 사는 거야.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부둥켜 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시떨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 염려와 유혹에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까 돌밭의 수준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좀 자라, 성장하기도 하는데 세상 유혹이 너무 큰 거예요. 세상 유혹에 막혀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을 떨쳐버리고 결실을 맺는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증거와 간증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거예요. 100배의 결실. 올해 한번 결실 한번 맺어봅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눈물을 흘리며 힘들다는 거 하나님도 아세요. 근데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거 우리 다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순종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루터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거의 맞춰가는데요.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결혼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특히 로마서와 결혼해서 종교개혁 했었거든요. 그 의미를 알겠습니까? 로마서가 자기를 삼키는 걸 경험한 거예요. 완전히 로마서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의 신혼처럼 달달함을 느끼고 알아가고 배워가는 말씀에 깊이 빠져 있었던 상태를 그는 표현할 길이 없어서 나는 성경과 결혼했다. 말씀과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살면서 2번 결혼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배우자 한 명 결혼하고 말씀과 결혼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20살 때 일찍 결혼하세요. 말씀과. 이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여러분을 삼키는 경험, 말씀이 꿀처럼 단 경험, 말씀하고 결혼하는 경험이 있어야 돼. 나이 먹을수록 이게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변하기도 쉽지 않고 나이 먹을수록 점점 입맛이 없어져. 여러분 20대 경험에서 계속 살려나갈 때 승리하면서 순종하면서 여러분 삶에 놀라운 열매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올 한 해 말씀과 결혼합시다. 할 수 있겠어요? 말씀과 결혼하면 말씀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주말 부부처럼 주말에만 보자.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영적 말씀과 결혼하는 결혼식이라고 제가 선포합니다. 주례자 말씀과 결혼. 이따 축가는 우리 예륜이를 비롯한 날 찾아오신 주. 되게 뒤끝 있거든요. 영적으로 말씀과 결혼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만난 오아시스 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말씀이 꿀과 같이 단 주의 말씀이 경험되는 한 해 됐으면 좋겠고 그 말씀을 지켜내어서 순종의 기쁨도 있었으면 좋겠고 순종했더니 내 삶의 변화를 느끼는 변화의 기쁨까지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말씀처럼 이 세상 단계 없구나 하는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주님은